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큰 전환점이요, 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아주 크게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며 봉헌사를 읽고 그 다음에 바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22절에 보면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응답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비하여 나오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겸손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멀어도 주의 전으로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41절 42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멀리,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주의 성전에 와서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왜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도했느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서 온 아주 그 대단한 귀빈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이방인이라도 또 성전 밖에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의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귀찮게 여길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100번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믿음으로 좀 기도하면 좋을 텐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계산적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면 나오면서 너무 인간적으로 조심합니다. 야, 내가 그 시간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나 너무 바쁜데 일이 뭐가 되겠어?
아, 그리고 내가 나가서 뭐 기도한다고 응답 되겠어? 아, 그리고 내가 그런 시간에 가서 기도하면 내 건강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너무 일찍 가서 기도하면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상식으로 내 머리의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계산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능히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의 계산기로 하지 말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계산이 달리 나옵니다. 내가 너무 스스로 조심해서 내가 내 것 다 챙기니까 간증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좀 철저하게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내가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니 아유,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먼 거냐 집이 먼 거냐.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내 집이 먼 겁니다. 그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내 집이 멀라. 교회가 여러분 집 따라서 이사 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근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오는 게 맞습니다. 아유, 목사님 여러 가지 사정 형편 때문에 못 와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부터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리가 아주 멀어. 교회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 마음이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운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코앞에 살거든요. 그런데도 기도하러 오라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3년에 한 번 나올까, 아니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래요. 너무 마음이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서 기도가 응답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합니까? 그러니 마음부터 가까이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멀어도, 내 몸이 멀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돼요. 물론 속담에, 세상 속담에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마음부터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으로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며 역사하시겠습니까? 멀다고 핑계대지 말고 마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였다. 이 42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있어도 성전을 향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먼 외국에 갔다 하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렇죠? 44절도 성전이 있는 정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시편 3편 4절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요, 성산에서 응답해. 여러분, 성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대표적인 모델이 있죠, 성경에.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총리 중에 총리로 그렇게 세움을 받아서 참 귀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에 많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대대로 이어나가면서 왕은 4번, 5번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중에 총리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이 다니엘은 자신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무슨 동쪽으로 기도한다고 역사하시고 서쪽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다니엘은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했느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삼는 자세를 갖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방향 따라 역사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바로 그 성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음 자세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거죠. 제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신방을 할 때는 몇 가지를 갖다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무 십자가, 작은 우리 교회 이름이 새겨진 나무 십자가를 제가 드리고 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거 안 붙잡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주님께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눈 뜨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고 눈 감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을 감으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잘 안 보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 만일 눈만 감아야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면은 차 타고 운전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눈 감고 걸어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는 그것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집중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라 하는 것도요, 집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교회 와야만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더 하나님께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없고 무릎 꿇어야만 응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릎 꿇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내 더욱더 낮아져서 기도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피에르 가르땡이라고 아시죠? 손수건 중에서도 그런 게 있고 옷 중에서도 그런 게 있고, 이 피에르 가르땡 참 제품이 괜찮고 좋다 그래요. 그런데 이 피에르 가르땡이라는 이 사람,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세계적인 그런 디자이너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저분은 3단계가 있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3단계를 꼭 밟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제비뽑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잠언 16장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피에르 가르땡도 제비뽑기식으로 2번째 단계를 거쳐요. 근데 그 사람의 제비뽑기는 뭐냐면은 동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동전을 탁 던져가지고 돌아서 말이죠. 그게 앞면으로 나올 때는 어디로 가는 거고, 뒷면으로 나올 때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자신이 디자이너가 될 거냐, 아니면 파리에 있는 적십자사에 자기가 근무할 거냐, 요거 결정할 때도 동전으로 결정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크리스찬 디올, 그 디올 씨의 이분이 제자가 됐는데 나중에 그 후계자가 될 거냐, 아니면은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에르 가르땡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이너 가게를 세우느냐, 이러고 결정할 때도 동전으로 했다. 치마를 짧게 할 거냐, 길게 할 거냐, 그것도 동전으로 모든 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 2번째 단계보다 중요한 게 3번째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결정된 대로 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이대로 결정해서 나가면 믿음으로 결정할 때에,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할 때에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이, 동전 던지기 방법이 옳기 때문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3단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얘기를 했대요. 아유, 당신은 이 동전 던지기를 참 잘해가지고 참 운 좋게 그때마다 좋은 그 선택의 길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피에르 가르탱이 얘기했다는 게, 동전 던지기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선택이 되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밀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동전 던지기니 뭐 이거 다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한 것은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방인이 성전 밖에서 성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방인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 많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43절 한 절에 주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모든 일을 행했지만은 그 모든 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었던 모든 이런 그 성전 건축의 재물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신의 재능, 자신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이 백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41절에도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어. 또 주의 이름이라고 그랬어. 42절에 주의 크신 이름, 주의 능한 손, 주의 펴신 팔, 전부 주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나의 생명,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항상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으신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8장 53절에도 보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의 기업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또 51절에도 그들은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데요. 이거 다 내 건데. 이거 다 주님 거라고요? 왜 이게 주님 거예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주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 우리가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이게 주님의 기업이 된다는 건요,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는 얘기는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죠? 이 우주를 말씀 하나로 지으신 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가 그렇게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 받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도 아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작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안 돼요, 이거는 내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제목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소유로 삼아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명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명품은 아무나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값도 비싸고 또 참 이 명품을 소유하기도 쉽지 않고 대단하게 참 잘 만들어진 것을 명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명품이 다 성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물건이나 혹은 도구를 성물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성물이 곧 명품은 아니에요. 또 명품이 곧 성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명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생도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도 아무나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명품 인생 되려고 노력하지만요, 아주 지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만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명품 인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물 인생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물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쓰임받을 때 비로소 그것이 성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품이 되려고 힘쓰는 것보다 성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명품은 사람이 쓰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물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또 명품은 사람이 귀히 여겨요. 그러나 성물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도구입니다. 또 명품은 땅에서 제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아무리 값비싸고 좋아도 나중에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잠시 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물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인생 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러나 성물 인생이 되도록 주님 앞에서 더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 응답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걸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어떤 때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우리에게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늦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소원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내게 좋으니까 무조건 다 주셔야 돼요?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소원하고 내가 바란다고 다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 무조건 주셔야 된다? 왜 안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대로 돼도요, 생각대로 어떤 게 다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도 매우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뭐든지 다 되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아주 이상한 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이상한 나무는요, 그 나무 밑에만 누구든지 가면 그 사람이 그 나무 밑에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나무가 있었대요. 야, 그런 나무 우리 집 앞마당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한 나그네가 거기 가다가 너무 이제 이렇게 여행하다가 지쳐가지고 그 나무 밑에 탁 앉아서 쉬게 되면 마침이 그 나무가 그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생각하냐, 야, 너무 힘들고 가만히 있어봐. 진짜 너무 배고프네. 야, 이 내 앞에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냥 불고기에다가 그냥 진수성찬이 차렸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샥! 그러더니 그 앞에다가 이만하게 그냥 잔치상이 벌어진다. 불고기에다가 막 이런 게 시커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이야, 너무 좋다. 이런 일이 있으려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먹으면 또 찾아오는 게 뭐죠? 잠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자꾸 이제 졸리려고. 가만 있어봐. 이거 여기 밑에서 자면 이게 너무 불편하다. 야, 여기 좋은, 아주 왕들이나 이렇게 자는 그 아주 멋있고 좋은, 그냥 좋은 침대 하나가 딱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샥! 그러더니, 그 앞에 또 침대가 쫙 준비가 되네. 거기 누워더니, 야, 세상에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피곤은 덜 풀렸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아주 예쁜 여자들이 나타나서 내 팔다리를 차근차근 주물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더니요. 또 샥!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또 이제 여자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물러주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다니. 그러면서 생각이 또 들더래요. 불안한 생각이. 야, 이 행복이 금방 또 달아나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지금 길 노변인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물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순간에 으르렁 하더니요,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목을 물어 죽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참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불안한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 길 가다가 아이고 저 건물이 무너지면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죠. 없는 사람은 조금 생각이 집중하는 일이 다를 수 있어요. 요즘에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그죠? 아니 가랑한데 갑자기 길바닥이 주저앉아가지고 빠져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타고 가다가 이거 갑자기 싱크홀이다. 이거 빠져 들어가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대로 반드시 되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대로 되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조정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건 하나님 안 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앞일까지 계산하셔서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릴지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히 가장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더 깊이 더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신앙의 가장자리에 있지 말고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도 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입구 신앙이 있어요. 성전도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 성전 안에 들어올 때 한 다리만 걸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다리는 성전 안으로 집어넣고 한 다리는 세상 밖으로 빼놓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몸을 안으로 안 들어와요. 왜요? 아직 안에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내가 혹시라도 잘못 발을 들이면은 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맛도 못 봐요. 아무도 없네. 세상에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엉거주춤한 신앙생활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들어오세요. 어떤 사람은 근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성전 뜰 안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뜰 안에 있으면서 성전 안이 이렇게 생겼네. 와 멋있네. 야 성소가 저렇게 생겼네. 구경꾼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구경꾼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왜 본다 그럽니까? 그 구경꾼의 모습이에요. 예배 온다 그러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보는 사람은 구경꾼을 못 벗어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 뜰 안에만 있는 신앙에서 한 단계 더 들어오세요. 어디로요? 성소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성소신앙이 있고 성소신앙이 있어요. 성소신앙은요 지성소신앙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밖에 있는 시험거리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에 우리가 능히 극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해녀가 풍랑이 몹시 부는데도요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해산물들을 캐고 있어. 밖에 있는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풍랑이 부는데 이렇게 바다에 오늘도 들어가십니까? 해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면 전혀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풍랑은 바다 표면에서만 있는 거지 바다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가장자리에 있으면은요 별의별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해산물도 캐고 이것저것 캐고 밖에 뭐 풍랑이 부는 거 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신앙생활 해도요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깊이 한 걸음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솔로몬의 성전봉헌 기도는 온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47, 48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 있는 종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 가운데 또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어디서 일어났죠? 적국으로 이들이 잡혀갔을 때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잡혀가게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적국으로 잡혀가서 이 고생을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요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그랬어요. 주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적국에 끌려가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후에 47절에 스스로 깨닫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그들이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봐야 돼. 왜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주께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48절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죄는 똑같이 지을 수가 있어.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용서를 먼저 구합니까? 먼저 회개해야 용서가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이건 앞에 회개가 전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시며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내 몸과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학자이면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인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자신의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 그 교구에서 한 사람이 아주 술고래 주정뱅이고 또 아주 도박을 많이 하는 도박꾼이에요. 그야말로 타락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뭐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목사님을 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아, 왜요? 목사님, 제가 지난 간밤에 꿈을 꿨는데요. 아주 이상한 꿈, 무슨 꿈인데요? 예,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도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죠. 어떻게 회개하는 겁니까? 술을 끊으세요. 도박도 그만하세요. 이제 교회 나와서 새롭게 삶을 사세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정말 술도 다 끊고 도박도 완전히 끊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서 출석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다시 조금씩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격주로 빠지더니 한 달에 한 번만 교회를 나오더니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게 좀 뜸해지면서 다시 술도 마시기 시작하고 다시 도박판에도 가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당신이 지난번에 와서 꿈을 꾸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글쎄요. 예? 글쎄요. 뭐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도 같은데 난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교회도 이제 완전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술고래 술주정뱅이, 다시 도박판에 들어가서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말하니, 목사님! 이제 막 반항적으로 해요. 이거 개꿈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 꿈 한번 그렇게 꿨다고? 정말 그렇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 꿈대로, 어리석은 말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냥 돌아갔어.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떤 술집에서 이 사람이 만취가 돼가지고요. 술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만 목이 부러지면서 급사를 하고 말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 장례를 치러주면서 자신의 일기장을 전부 다시 뒤져봤어.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온 때가 언젠가, 어젯밤에 그런 꿈을 꿨다고 찾아온 때가 언젠가.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 찾아온 바로 그날이 이 사람이 죽은 딱 1년 전 그날이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년 오늘 내가 너를 불러가리라. 딱 그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역사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똑같이 이렇게 1년 있다가 다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만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합당치 못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회개든 어떤 죄를 지었든 여러분들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젠 돌아서야죠. 이젠 달라져야죠. 변화가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